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30강,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로 27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3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평강의 피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간용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죄들을 눈감아 주신 것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정하시고 세우셨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그의 평강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강 위에서 그 고난의 피를 흘리셨고 그 고난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평강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의 인성이 본성적으로 불의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의 화목제물이 되신 목적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평강의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이란 그리스도의 평강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기 이전에 지은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이전에 있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그 어떤 죄들도 사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에 대한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옛 계약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의를 보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실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어리석은 반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법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점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에는 죄로 여기셨던 것들을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위한 완벽하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는 죄에 대한 완전한 징벌의 값을 요구하는 동시에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과 같은 죽음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도 예외 없이 같은 방법으로 자기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죄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들의 죄를 속죄하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죄의 권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에게 시대별로 있어온 죄로 인한 죽음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 조치는 하나님 자신의 성령의 복과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고 행동하여 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신적인 일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시며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인성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이시고 비인격적인 신이었다면 우리에게 의로울 수 있는 희망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손상되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심으로써 죄인들과 화해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훼손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신성을 사람의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제사함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죄를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와 형벌의 심판을 피하고
하야하려면 화목제물이 필요하셨음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입증할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피 안에서 성취하신 그 화목을 죄인들과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행위의 법은 필연적으로 허영을 북돋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교만하게 자랑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예면적인 성경의 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은혜를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법을 지켜서 이미 자신이 의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지키고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아예 행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반면에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강의 마음과 참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루었다고 착각해서 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삶의 의를 얻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도 삶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항상 그들의 삶은 거룩한 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처럼 성경의 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원리이며 성령의 법은 바로 성경의 법과 반대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의는 사람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에서는 믿음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의 법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의 법이 구원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구원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자랑거리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종교들은 법을 만들어 그 규범을 의존하고 있으며 선행이나 계율, 극기수행, 참선같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압박을 가하여 최선을 다할 때 구원이나 해탈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고 믿는 존재들을 경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것만을 골라서 극대성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시도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진리로 결합될 때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종교는 칭찬과 자랑이 결국 인간에게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그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경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정양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교 주소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